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보았는데요. 우리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특히 우리 기도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효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효과는 응답이에요. 응답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을 약속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불안해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런 의혹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죠. 우리는 땅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하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먼저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문은 잠겨 있지만 너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너에게는 질병이 있지만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줄 자가 여기 있다. 그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그러면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효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에 우리는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도의 효과가 뭐냐면 두 번째로 이겁니다. 기도는 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해요,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답답해요. 그것 때문에 막 떨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그 사람은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죠.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절반은 응답이 된 겁니다. 여전히 목사님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염려돼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떨려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여기에 그냥 머무는가 하면은요, 조금 더 발전한 사람들은 그 염려를 가지고 두려운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나갑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알았어요?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를 알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말한다는 겁니다. 내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군가 암에 걸렸어요. 안타깝죠.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병원에 암 환자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뭐 통원 치료한다든지 입원해서 치료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암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사람, 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더 많아요. 그래도 암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알고 병원에 가서 닥터한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암인 줄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만 발견된 사람은 그래도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특히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거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힘들면,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저 사람은 뭐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할까? 그렇지만요, 문제가 문제인 줄 아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안 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더더욱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됐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힘들겠네, 어렵겠네, 안타까워하는 거, 이게 복이 아니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차세대를 바라봐요. 다음 세대를 바라봐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는데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와 내 말로, 내 언어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이고요, 지금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효과는요,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그래도 절반은 치료가 된 겁니다. 자기 병을 의사에게 고백합니다. 말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과가 뭐냐면은, 기도는 그 사람이 자기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의 효과가 뭔지 아세요? 상담의 효과가 뭐냐면, 상담해주는 사람이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상담자는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내 문제를 만납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저거를 얘기해요. 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보면은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담의 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군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됐군요. 대화하면서 문제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문제 있다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다 보면은 문제의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요,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은요,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신경 가운데요, 우리의 그 시신경이 있어요. 그 눈으로 이게 그 시신경이 있죠. 뭔가 소리를 듣는 그런 신경이 있어요. 냄새를 맡는 신경이 있어요. 뭔가 느끼는 촉각이 있어요. 그럼 많은 신경이 있는데, 이런 많은 신경 가운데 가장 빠른 신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어 신경입니다. 사람의 언어의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요, 내 뇌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기에 뭐 레몬이 없지만요, 내가 소리로 레몬 그리면요,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레몬 그러면 막 침이 나와요. 왜냐면 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고추장 그러면요 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막 이렇게 땀이 나거든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은 반응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과학적인 효과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마음속에 문제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근심 속에 그것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의 길을 나는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가급적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통성기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통성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보아도 그래요. 음악 보면은 이렇게 뭐 악보가 있잖아요. 음악을 눈으로만 보아도 이게 어떤 음악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악보가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무슨 뭐 음이네, 음계가 어떻게 되네, 박자가 어떻게 되네, 가사가 어떻게 되네, 빠르기가 어떻게 되네. 우리는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언제 감동이 돼요? 언제 은혜가 돼요? 그것이 소리로 전달이 될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아둘 때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를 그냥 내 안에 두지 마시고요,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응답을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하면 주시겠다, 두드리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의 효과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효과라는 단어를 썼지만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함께함, 이 연대감입니다. 이 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겠죠. 내가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연대감, 이것을 갖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능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죠. 내가 그냥 잘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잘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거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실력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실력이 떨어지면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비록 한 달란트밖에 없어. 나는 작은 실력이 작아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연대감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누리게 되는 효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효과가 있는데, 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놓고 살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연대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렸을 때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두려워요. 마음도 떨리고 불안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친구가 내 손을 붙잡아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좀 든든해요. 친구가 뭘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옆에 내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같이 가주어도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든든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자살률이라든지 우울증 환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많이 생기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힘들 때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무슨 우울증이에요, 무슨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요, 인생의 위기에 물론 사람이 함께하면 힘이 되지만 끝내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가야 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좌절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 혼자 그 문제를 돌파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내 실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저쪽 동부에 있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네 테니스 클럽에서 이렇게 취미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 동부에는 그 체육 전문인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체육 전문인 학교를 다닌 거예요. 뭐 하이스쿨, 그다음에 칼리지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어느 때는 두 번, 한 달에 몇 번씩 꼭 토너먼트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요. 계속 신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합을 가서 응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그 아이들은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지들까지 와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냥 혼자 그 토너먼트 시합장에 떨어뜨리고 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기도해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되지만 누가 너와 함께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너와 함께 있지? 물론 알죠. 알면서도 답을 잘 안 하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누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 대답을 듣고 이제 거기에 내려주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녀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든든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끝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점점 자녀들은 크면 클수록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뭐 컸다고 이제 부모의 품을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나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사람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